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계속되는 계시록 말씀으로 역 6장 12절부터 7장 18절 사이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섯째 인의 심판과 우리의 구원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시죠.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나는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듯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왕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노예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동물들과 산속 바위들 품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다오.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아멘. 그 어린 양이 여섯 번째 인을 떼자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의 별들은 막 우수수 떨어졌다. 하늘이 또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지고 모든 산과 섬들은 있던 자리에서도 사라졌다. 자, 이 정도이면은 이거의 10분의 1이라도 뉴스에 놓으면 어떻게 나올까요? 와, 세상에 종말이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이처럼 일반인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은 잘 알려져 있는 성경상의 예언입니다.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떼자 자연의 질서가 대혼란으로 빠지며 마지막 날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여섯째 인을 뗀 이후의 자연의 혼란에 대해 해석은 사실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요. 하나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사실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두 가지를 있는데 이 두 견해는 종말이라는 뜻 안에서 모두 타당성이 있다. 이렇든 저렇든 좋다. 금은천은 뭡니까? 슬픔을 표하는 거죠. 또 해가 자신의 빛을 상실했다. 슬픔을 상징하여서 검게 되었다. 달이 핏빛으로 변했다. 이런 묵시적인 나타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을 우주적인 대이변의 심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서 여러 군데 똑같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요엘, 그 다음에 미가, 마태복음, 그 중에서 이사야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이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똑같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사실상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지만 구약 성경에서 많은 곳에서 이 이미지가 언어로 가득 차게 연결해 주어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퍼즐처럼 보이는 완벽한 퍼즐처럼 보이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이사야 같은 선지서에는 강력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의 상징 체계가 뭡니까? 그러면은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이 신약 성경 마지막 책에 가져온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약을 잘 알면은 요한계시록은 믿음으로 잘 읽어질 것입니다. 전에 한 말씀을 드렸죠. 6장 14절 보니까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다 사라진다. 모든 산과 섬들은 있던 그 자리에서 사라졌다. 이 종말에 있을 하늘의 대변동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임할 심판의 사실은 엄중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야 될 그 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시각 변동이죠.
이러한 종말의 양상은 상징적인 것이든 실제적인 것이든 큰 재앙과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 분명한데, 우리가 보통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정상이 나타날 때 좀 기도가 선명해질 수 있죠. 종말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15절에 봅니다. 그러자 땅의 왕들과 귀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권세자들과 모든 노예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동굴들과 산속 바위들 틈에 숨고, 이 종말의 대변동을 맞아가지고 각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거야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걸 기록할 때 노홍수가 생각이 나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한 7계급이네요. 이렇게 언급한 이 대상들은 누구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 빠져나갈 수가 없다 라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과 땅에 대한 언급은 뭡니까? 인간이 처한 모습이 불신앙 상태로 나타나는 그런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자, 임금들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권력을 가지며 통치하던 자들 아닙니까? 귀족들과 장군들, 이들은 또 왕의 버금가는 권력을 소유한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그들 아닙니까? 또 그들만이 아닙니다. 부자들, 권세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권력을 지닌 지배층과는 좀 다르죠. 하지만 자기 만족적이며 남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유력한 계층, 풍부함을 누리며 자기가 떵떵거리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사람들뿐만 아니라 노예들과 모든 자유자들이 포함이 됩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인권이나 자유가 없는 계층이지만 또 상업에 대체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 일반 서민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계층에 있든지 간에 심판의 대상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종이라면 천지가 대변동하는 종말에는 동일하게 이 공포와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선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이런 이 표현을 한번 봅니다. 이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 이렇게 하질 못하는 거예요. 왜요? 심판하시는 그분이 보니까 자기들이 대적한 바로 어린 양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살려달라고 하지 못하고 무기물인 산이나 돌들 보여주고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그들의 비참함. 급한 심판의 징조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진노로 어울리지 않는 심판, 이걸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어린 양이 보여주는 심판주, 왜 자꾸 어린 양을 붙였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신학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어린 양의 이미지가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죄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 아닙니까? 그들은 심판받는 그들은 이 어린 양의 피 흘림의 구속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구나 라고 해서 그걸 동시로 보여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본문은 심판으로 인한 멸망이 너무 엄청난 진노이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도 피할 길이 없다. 무력하게 그들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언급한 모든 7계층으로 보이는데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피속죄함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읽다 보면은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미리 알려주실까? 요한계시록은 사실상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을 주기 위해 기록된 책일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길에서 돌아서라고 하는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시험지 답안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이렇게 시험할 건데 답안지가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안지를 예면하고 심판에 대해서 예면하고 있는 그들은 결국에는 이 심판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그 경고인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거죠. 돌아서라. 자,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7장 1절부터 제가 8절까지 보면은
구원받는 14만 4천 명. 자, 우리 교독하시죠. 이 일 후에 나는 내 천사가 땅의 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붙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예, 5절부터 8절까지는 각 유다 12지파 12,000명, 12,000명, 12,000명 이렇게 12지파 이렇게 계산해요. 수학적으로 보면은 14만 4천 명이 이렇게 해서 나왔구나라는 계산은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동시에 살펴볼 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1세기 때에 도미티안 박해로 해가지고 고통을 당했던 그 장면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인을 뗄 때의 순교한 분들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는 뭡니까? 죽임당한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다? 피가 어디에 있다? 제단 아래에 뿌려졌다. 이거 얘기하셨잖아요. 다섯 번째 인 때는. 그러면은 이 흘린 피의 가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다? 구약의 제사 때에 제단에 뿌려지는 하나님과의 속죄, 이런 부분이 피로서 그 식재 제물로 보여준 것이다. 얼마나 크게 취급을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언했기 때문에 당하는 그 죽음을 쓸모없는 죽음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께 드려진 귀한 제물의 피로서 평가를 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는 그 피의 가치인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이들 뗄 때는 어떻습니까? 가해자들을 영불로 심판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읽은 거예요. 지금까지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세상의 종말 때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당할 재앙이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이제 7장이 전개가 되는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그죠? 자, 일곱째 인을 떼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에 이들이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7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는 삽입장입니다. 삽입장. 따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떼는 그 한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을 떼는 또 두 가지 패턴이 비슷해요. 가해자와 피해자. 그 다음에 이제 막간이 있는 거예요. 이 막간이 7장인 것입니다.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이제는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그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묶음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이 훨씬 쉽게 깨달아집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지금 7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카운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몇 명? 14만 4천 명. 이것을 지금 현재 먼저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계시록은 그 심판의 예언이 진행이 되다가 저때 말씀드렸죠. 이 패턴이 사이클로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삽입장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세 군데. 그 중에 한 군데가 7장입니다. 나중에 또 두 분 나올 거예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 사이에서 이 7장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숫자적으로 인마전, 하나님의 인절마전 구원받는 14만 4천 명, 흰옷을 입은 무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게 뭐죠? 이 사백 계시의 목적이 뭘까요? 분쟁과 환란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제시하고 핍박받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선을 분명히 걷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구체적인 14만 4천 명,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중요하기 때문에 7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 명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약 때에 구원받는 14만 4천 명, 그죠? 신약 시대 때 12만 또 14 구약 때 12지파 12 강조하니까 12 더하기 12 24장로 곱하기 하니까 144. 그죠? 그러면 14만 4천 명은 수천 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식의 14만 4천 천이 곱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14만 4천 명이 14장에도 나오거든요. 뒤에 또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더 강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14만 4천 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주시는지 먼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같이 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마지막 날 천상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와 함께 찬송을 부른 구원받은 숫자 14만 4천 명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14만 4천이 그 숫자에 국한시키는 그 이단들이 그 설명이 있을 때,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24는 강조냐, 24냐, 144냐, 강조냐, 비강조냐. 셀 수 없이 많다 해서 14만 4천. 여러분들이 천 하면은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가 있죠. 천. 솔로몬이 천 번째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있더라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를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의 숫자가 횟수인지 양인지 이게 뭐 분명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어떤 쪽이든 간에 엄청난 규모이면은 틀림이 없죠. 그러면 1000이라는 거 이게 뭐냐라는 겁니다. 충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문화 속에서 볼 때 1000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리고 싶습니다는 그 바람이 이 1000번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셨죠. 네 소원이 뭐냐 그거죠. 자, 그런데 제가 또 생각나는 말씀이 또 한 군데 있더라고요. 출애굽기 34장 7절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1000대에 이르고 뭡니까? 충분하게 이르고 심판은 3, 4대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엄청나구나. 그런데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뭡니까? 징벌은 정말 최소화하는구나. 1000번의 1000대까지 복을 주기 위해서 경고를 1차, 2차, 3차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요. 예. 그래서 보면은 그들을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그죠? 예. 이렇게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해서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방법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 자, 이제 구약과 신약 성대를 똥들어서 구원받은 백성들 여기에 나오는 백성들 어떤 분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믿는 우리를 지금 어떻게 평가? 왜 우리가 그랬죠? 14만 4천 우리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믿는 우리를 어떻게 앞으로 평가하고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나하고 직결되는 복이니까. 내가 포함된 집합에서 바라보는 하나님 주신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장 9절에서 17절까지 좀 길죠? 예. 교독하겠습니다. 흰 옷을 입은 자가 누구인가? 지금 대상이 우리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단디 들으십시오.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은혜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내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난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이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배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같이 하시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감격이지 않습니까? 어느 삼자 객관적으로 그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14만 4천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약속이죠. 삽입장에서 소개하는 이 흰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왜 이거 빨간 걸로 제가 크게 했을까요? 14만 4천 숫자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많은 무리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14장에서 미리 살펴본 바로 그 사람들인 것이죠. 다섯째 인을 뗐을 때 그 일부를 잠시 보여주셨죠. 뭡니까?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환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죽어가고 있는 순교한 그 성도들, 순교사님들, 그분들을 제일 먼저 리스트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때는 순교자들이 어떤 힘든 게 있었어요? 왜 우리가 고통자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우리가 참아야 합니까?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기도했던 그들, 모든 교회가 우르르 보고 존경하는 사도 요한이 잡혀서 아무 이유 없이 밤모섬에 갇히게 하고 온 교회가 시름과 절망과 두려움에 죽음에 직면하고 있을 그때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현실을 바탕으로, 중요합니다. 현실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해하십시오. 사마리아 물가에서 생수를 설교하신 예수님 방법 바로 그건 거예요. 이 현실을 바탕으로 종말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때의 그 현실을 바탕으로 보여줌으로써 종말의 미래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을 쓴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평안한 마음으로 이걸 볼 수 있는지, 그래, 우리가 이 자리야. 요한계시록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극한 박해와 두려움과 공포, 믿음의 갈등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록되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핵심입니다. 종말의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니 미리 알려주셔서 준비시키는 거죠. 준비라는 건 뭡니까?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간에 That's okay.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준비하게 하신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지는 그 관점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는 자, 보통 보면 요한계시록 하면요, 무서운 책, 두려움을 주는 책,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해요. 나 두렵지? 무서워지? 뭐 이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에 믿음을 지켜라. 넘어지지 마라.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미래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계시록 7장 16절 17절 말씀, 이걸 보면 감동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한 읽어봅시다. 계시록 7장 16, 17 같이 시작.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신앙은 절대 눈물 흘릴 일이 없어. 절대 고난이 없어. 잘못된 정보입니다. 눈물을 흘리되 예수님께서 닦아주신,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알려주신, 보장해주시는, 계획해주신 하나님께서 종말론적인 순간을 지금 일어난 현실을 보여주면서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면서 주시는 이 광경의 말씀인 것이죠. 가뜩이나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급주시는 말씀 절대 아닌 것을 이해들은 아시죠? 그때 당시에 힘들게 살아온 성도들, 피를 흘린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정보입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라. 너희들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야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서. 강력한 사랑의 근거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도 그렇고 내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권해야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고난이고 눈물을 흘리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약속의 힘으로 이겨내거라. 바로 그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면 제가 비유로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어서 수능 시험을 쳐야 되는 입장에서 고3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수능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 뭐 합니까?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모의고사를. 그럼 말라고서 그냥 수능 한 번 치면 되는데 시험이 왜 그리 많이 해서 이렇게 힘들게 할 것이 아니잖아요. 이처럼 종말의 고난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할 현재 생활의 고난이 있다. 이겨나가라. 내가 맞이한 이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 방법을 잘 찾아서 결국에는 아멘 하는 작은 체험이 영적인 근육이 되게 하셨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라도 종말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운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족구한 사람은 인대가 뜩 끊어져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우라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 오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극한 어려움이 생겼을 때도 잡아가야 될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 믿음의 방향, 이것을 잘 잡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그 방향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고난을 이겨야 하는 포괄적인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주신 것이다. 우리가 사실 고난을 웰컴하고 싶지는 않죠. 좀 웰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왔을 때 말씀의 힘으로, 기도의 힘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방향이 잡히면은 내가 우리 가정이 지금 현재 고난이 있어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딱 맞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당하신 우리 최재희 장로님, 예? 오랫동안 강경화 내가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가난이 발견되어 가지고 2월 달에 시술을 받으러 가십니다. 어려움이 생겼죠. 최 장로님과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좋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묵상을 이게 쭉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전에 제가 이게 메모하면서 딱 이 영적 일기를 해야 되나요? 저장을 하는 게 많이 있을 건 제가 뒤져봤죠. 예, 그걸 딱 잠깐 보기도 합니다. 그때는 내가 뭘 느꼈지? 보니까 2015년도에 요한계시록을 다 했었고요. 2019년도에 그걸 다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이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쭉 찾아봤어요. 그때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내용을 적었더라고요. 예, 11년 전 아내가 암 투병을 하고 있는 그때 막내가 거의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은 그날 밤이 떠오른다. 말씀을 볼 때 오늘 제가 말씀 그게 딱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겨나가야 될 그 고난이 뭐였지? 11년 전에 그게 막 생각이 나요. 그때 제가 절망 속에 기도로 몸부림하던 때 아내와 같이 여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보 되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보 되자.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셨겠구나. 이걸 내가 메모해놨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여보
우리가 하나님보다 바보 되자라고 하는 그 고백이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큰 깨달음으로 뚜렷한 간증을 문자를 보냈는데 이간청 막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성령의 깨달음이 확 왔고 이런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냥 슬그머니 왔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확 왔고 내가 그대로 그러지 그대로 너무 확신이 왔어. 이런 말도 잘 안 해요. 설령 막내가 백혈병이라도 이때는 아직 백혈병인지 아닌지 거의 90%까지 갔는데 아직까지 마지막 한 단계가 남아있을 그때거든요. 그날 아침. 그날 밤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막내가 백혈병이라도 받아들이는 신앙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보는 거예요. 이 아내의 선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뭡니까? 좋은 것입니다. 이때 저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구체적으로 주셨던 또 과거를 생각해낸 거예요.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바로 떠올렸죠. 또 거기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좋은 것이 이건 거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병이 왔을 때 하나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바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3절 말씀에 툭 들어왔어요. 5절 말씀 좋은 것으로 내 손으로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좋은 것으로 결국은 성경 읽어전에 강사로 인도하셨고 이 약속해 주신 것이 이 과정으로 인도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시작. 좋은 것. 따라합니다. 시작. 좋은 것. 아내의 암이 또 막내의 병이 어떤 방향으로 튈지 못하는 그날 병원으로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 아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알릴까 하다가 제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날 사랑하신 감을 질렀습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항해하듯이 그냥 샜는지 찬양인지 모르겠어요. 유호경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와 저는 찬영의 백혈병 캐슈마크 물론 아내의 유방암 깨끗한 치료와 또 순회 선교사의 비전을 꿈꾸며 넉넉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좋은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같이 읽고 좋은 것을 받아보십시다. 됐죠? 7장 16절 17절 다 같이 크게 합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을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